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연락된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모임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갑주에서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 위에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회 중에 주님 자신의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 신비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영의 역사 있기를 바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으셔서 모든 속세의 일들에 관한 분유한 생각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증거되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바라며 집회 중에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승천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지난 시간에 엘리야의 승천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승천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열왕기하 2장 11절만 읽고 사도행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다시 말씀의 흐름을 위해서 읽는 거예요. 구약성경 561면이죠. 구약성경 561면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여기 두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이 교계에서 크게 오해를 받는 말씀이다라는 걸 엊그제 같이 말씀을 나눴었고, 사람의 육신을 애국의 말이나 마병대가 타고 전쟁에 나갈 때 사용하는 이제 전차죠. 고대 사회에는 이제 전차죠. 그러니까 불수레라고 그랬고, 그런데 그 불수레를 불말이 이렇게 이끄는 것으로 상징을 했다. 그런데 이것은 애국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육체를 말하는 거다.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말이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이끌어 가셨던 그 말과 수레는 전부 불로 돼 있죠.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사, 불천사를 상징하는데, 흔히 세상에서는 불시험을 당한다,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시련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런 성경의 그 불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막의 제단에는 끊임없이 불이 꺼지지 않고 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불말, 불병거, 그러면 육체가 번제물이 되어져서, 또는 속죄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올려져서 태워진다. 그럴 때 제육, 고기는 타서 아래로 채로 떨어지고 석쇠 아래로, 석쇠 위에 올려놓고서 불을 아래에서 태우는 것이 제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은 한 줌의 채만 남기고 떠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제사법에서 말씀하시기를 냄새와 연기가 함께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고기를 태울 때는, 그래서 제육은
불살 낮아서 재로 석쇠 아래로 떨어지는 거고, 그 재를 모았다가 나중에 흐르는 물을 타서 잿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뿌려주도록 돼 있죠.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양잿물, 주님이 오실 때 양잿물 오신다 그랬는데, 제단에서 태워지는 제육의 재를 모아뒀다가 흐르는 물을, 생수를 떠다가 그 재를 섞어가지고 잿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죄악이 찌든 사람에게는 그걸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잿물을 뿌리는 것이단 말이에요. 피를 뿌리는 율법이 있고 잿물을 뿌리는 율법이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제사법에 대해서 대충 아셔야 돼. 그래서 제물은 제단 아래에서 타고 있는 나무가 타는 것도, 나무라는 건 육신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나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에 각종 나무가 있었다 등등부터 시작해서 이건 전부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전부 다 비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실 때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심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뱀 독사의 자식들, 너희에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임박해 있는 중이다. 그런 걸 표현할 때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더니 뿌리로부터 말랐다. 그런 게 전부 저주받은 나무라는 말은 저주받은 육신을 상징한다 이런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육신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전부 가시나무죠. 상징이죠. 성막의 재료는 전부 가시나무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카시아목, 조각목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가시나무를 가지고 바짝 말려가지고 번제단에다 넣고 제육을 태우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주받은 육신이라는 것은 불태우려고 지금 준비해 두신 것이죠. 육신이 불탈 때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리신 불로 육신을 사르실 때 사람 속에 있는,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께 연락돼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연기와 함께 그 냄새를 올라가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냄새를 흠양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엘리야의 승천에 관한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특히 이 번제 제물, 속죄제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엘리야의 승천에서 불수레를 이끄는 불말에 의해서 그걸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갔다, 하늘로 올려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회오리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제 비유죠. 세모라는 건 전부 비유들이기 때문에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휙 하면 땅에 있는 어떤 티끌, 먼지 이런 거 싹 말아가지고 올라가죠. 사람의 아담 세계의 인간들은 다 티끌 인생들이죠. 죄성으로 가득하다 그런 말이에요. 흠결이 너무 많은 인생들이다. 땅에서 죄쓰니까 이런 것들을 말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는데, 티끌을 하나님의 말씀 침으로 이렇게 이겨가지고 이제 빚어놓은 것이 상징이잖아요. 토기장이들이 우리들을 지금 이렇게 흙그릇을 빚어놓은 것이단 말이야. 여기다가 하나님이 그 숨을 불어넣어서 산 혼이 되게 하신 거였어요. 그 다음에 회오리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않은, 회오리 바람이라는 건 갑작스럽게 바람이 일어나는 거죠. 예기치 않은 어떤 인생사의 어떤 큰 시험, 연단,
갑자기 닥쳐서 육신은 화염 속에 불꽃 속에 불타지만 그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것은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영은 위로 올라간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몸이 이렇게 어디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에 있던 용감한 자 50명이 혹시 엘리야 저기 이렇게 들고 가다가 떨어뜨렸을지 모르니까 한번 찾으러 가보자고 그랬는데 안 본 사람들이라 그러죠. 이게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가시는 것을 본 사람에게는 갑절의 영감이 임하지만 그걸 안 본 사람들은 용감하기는 하는데 영감이 계시가 없는 거죠. 그냥 모르니까 그런 소리 쌓는 거다 그런 말이죠. 오늘날 세상 교계라는 게 다 똑같잖아요. 지금 휴거사상이라는 게 육신 죽지 않고 이렇게 어디로 간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 그 요단 이편에 있는 용감한 50명이나 뭐가 다르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단 이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처럼 그런 엉뚱난 예수 믿지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셨는지를 제자들만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런 제자가 돼야 되겠다. 엘리야로 말하자면 엘리사가 돼야 되겠다. 참 제자는 그걸 보면은 갑절의 영감이 임한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갑절의 영감이 임하고 또 능력도 갑절로 이렇게 임해서 큰 일을 다 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체라고 하는 건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것이 번제단의 제물로 준비가 된다는 것은 다섯 토막으로 이거 토막을 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토막살인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목 자르고 사지 자르고 이렇게 하면 다섯 토막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올려놓는 거예요. 소가 덩치가 큰데 그것을 통째로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어떻게 태우겠어? 올라가지도 않고 번제단이 조그마한데 소에 비하면. 그러니까 토막을 내가지고 이렇게 불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막살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이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주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그냥 좋게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아주 그냥 하나님하고는 왼수니까 이게. 그래서 이 엘리야의 승천 얘기나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그런 기록을 읽을 때는 또 이제 계시록에 두 증인의 승천 얘기도 나오는데 승천에 관한 그 성경 기록을 읽을 때는 육신을 벗기는데 편안하게 벗기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벗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기왕이 우리는 뭐 이렇게 토막 쳐져가지고 번제단에 올려져서 그렇게까지는 할 분량이 안 되니까 우리는 다 감당할 만큼이나 시험을 하셔야지 분량도 안 되는 데 갔다가 토막 쳐가지고서 제단에다 올려놓고 불 쳐질러 버리면은 감당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분량에 맞는 불을 내려보내시는 것이고 그만은 감당할 분량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또 그런 시험을 보내시는 것이고 그래서 주 앞에 서는 날 상을 받는 것도 아주 가장 공정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사명 또는 그 사람이 감당했었던 사명뿐 아니라 그가 어떠한 사람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그냥 예배당에만 나오면 다 똑같이 상 받아서 막 다 멸류관 쓰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하나님을 욕보이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불의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같은 값이면 나에게는 조그만 시험만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좀 우선 키워달라고 그래야죠.
그래서 우선은 나의 분량을 이제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도록 또 주님께서 이렇게 하늘이 불도 내리시고 알아서 새 사람으로 잘 만드시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엊그제 있다 이제 다 못했는데 오늘 이 부분은 이제 마칠 건데 9절로 12절 1장 9절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2절. 자, 찾으셨죠?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이 그들은 누구죠? 제자들이죠. 우리도 엘리야를 그가 섬기던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술에 태워가지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데려가신 것을 엘리사만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되시면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주님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봐야 갑자기 영감이 임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네, 오늘 다 이게 보여지시기를 바라요.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이제 이 용어 설명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그는 예수님이죠. 네,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자세히라고 했는데 눈이 뚫어져라 이게 하늘을 쳐다본다는 거죠. 아직은 지금 용감은 50명 선지자의 제자들 생각과 같은 거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런데 보는데 지금 확실하게 계시가 확실하게 온 것은 아닌 상태에서 보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 그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이걸 설명해 준 말이죠. 그런데 오실 때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오실 때도 구름 속으로 오겠죠. 구름 속에서 오실 거예요.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랬는데, 뭐 이건 민수기 35장이나 신명기 19장, 여호수아서 22장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 근데 그런데 보면 도피성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도피성은 안식일날 살인, 부지 중에 안식일날 살인을 저질렀어도 도망가야죠. 그럼 가까워야 되잖아요. 멀면은 원수가 쫓아와서 붙잡아서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는 거다. 그 간다는 거리라는 것은 뭐냐? 내가 현 세상에서 살고 있는 데에서 도피성,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가장 중한 죄인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도망가서 보호를 받을 도피성이 가까워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율법에 따라서 각 성마다, 각 처소, 우리들이 사는 처소마다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들이 도망가서 생명을 부지해야 되는 도피성이죠. 소돔성에서 천사들이 롯과 그 가족을 불러낸 다음에 내가 지시하는 산까지 도망가라 그랬죠. 그 산이라는 것이 이것도 역시 비유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이제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그래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오늘 사도행전으로 말씀으로 하자면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말고 감람산으로 도망가야죠.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이건 비유다. 산은 교회를 지금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만이 어떠한 중한 죄를 진 사람도 도망가서 거기에서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율법에 정한 처소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감람산까지는 대략 오리쯤 된다 이랬죠. 그 오리까지는 그래서 율법대로 오리까지는 안식일에도 오고 갈 수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허락을 했던 거예요. 그것은 무슨 율법에서 비롯된 거죠? 도피성 율법에서 비롯된 말이다 이거예요. 안식일이 아니라 어떤 날이라도 어떠한 죄를 진 사람이라도 안식일 날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냥 앉아서 잡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도망가야지. 그런데 오리 이내에 도피성이 있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제 이게 율법에서 이런 걸 정했기 때문에 이런 의미도 잘 아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예수님이 누가 야 오리를 가달라 같이 가달라 그걸랑 심리까지 가져라 이제 그랬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다 동행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길을 동행하는 것은 상징이지만 성령이 오셔서 나와 함께 나의 인생을 동행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데 교회의 지체들은 한 영과 한 마음으로 한 보조를 맞춰서 최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교계의 용어로 말하자면 천국에 이르기까지 동행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야. 혼자 예수 믿을 수는 없죠. 집에서 뭐 나 성경이나 있고 어디 교회라는데 많이 다녀왔는데 뭐 내 영혼을 기대고 쉴 교회가 없어 이 땅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있지 왜 없겠어요. 천사가 지시한 산이 있지 왜 없어요. 큰성 바벨론에서 내 백성 거기서 나와라 그랬으면 소돔성에서 나오라고 했으면 도망가라고 하는 장소가 있게 말이지. 없다는 게 없는데 무조건 나오라고만 하면 막 헤매고 다니다가 잡혀 죽으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하나님 말씀이 그러겠냐 이거예요. 나오라고 했으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이 당연히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로 가면은 값없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해준다 그랬어. 당연히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아무 대책도 없이 무조건 나오라고만 해놓고 나서는 알아서 해 그렇게 할 일은 없잖아요. 아주 사실은 셈조고 언어로 비유를 하자면 등잔밑이 어두워. 아주 가까운 데 있는데 엉뚱한 데 먼 데 찾아 헤매고 다녀서 그런 거지. 그게 먼 데 있는 게 아니야. 오리 미만에 다 있게 돼 있어. 우리 오리 키로 왔더니 여기까지 오셨죠. 얼마나 쉽고 좋아. 이거 진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성경이 풀릴 수가 없어요. 성경이 다 연결구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이제 2장,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선 읽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가 오순절이 왔으니까 사순절은 지나갔고 오순절이 왔으니까 지금 50일째가 왔다 그 말이죠. 이것은 구약성경 율법의 뭐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오순절이라는 것은 확대가 되면 희년이죠.
50년마다 희년이 한 번씩 오는 거잖아요. 안식년, 제7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속죄절 이후로부터 7 안식일이 지나가면 50일째 되는 그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이걸 확대 해석할 때는 희년이다. 이게 희년. 7 안식년. 안식년은 면제년이라고도 그러죠. 뭘 면제받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빚을 면제받는 해죠. 빚을 면제받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날 저지른 모든 죄들을 주기적으로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7 안식년 완성으로 가는 완전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7 안식년이 지나고 나면 희년이 와요. 이 희년을 만난 사람은 오리길을 걸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다 알고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희년이 멀리 남았어. 그 사람은 조금 더 헤매고 다녀야 돼. 조금 더. 말하자면 시험을 덜 당한 거지 아직. 이제 불고기를 번제단에서 이게 불로 태우는데 덜 살라져서 껍데기만 타고 속은 아직 이게 속 부분을 안 탄 거지 지금. 그럴 수 있죠. 완전히 타가지고 제가 석쇠 밑으로 떨어져서 아래에서 그 재물을 태운 나무가 다 타고 나면 재와 섞어져 가지고 그거 갖다가 오늘 이제 여기 흐르는 생명수 물 한 바가지씩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다 섞어 가지고서 우선 나한테부터 뿌려야죠. 뭐 남 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나부터 뿌려야지. 이렇게 해서 다 피만 뿌림 받을 게 아니라 잿물로 오늘 다 뿌림 받아 가지고 찌든 때는 아주 그냥 찌들어서 한 때는 몇 번 말씀드렸어요. 잿물 섞어서 그것도 그냥 놔두면 안 돼. 보복 삶아가지고서 막 이게 막매질을 해야 그게 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이것은. 여기로 오신 다음에는 세상 축복받고 뭐 세상 뭐가 잘 되고 이런 복 받으려면 그쪽 동네 가셔야지. 여기는 잘못 오신 거예요. 여기는 동네가 안 맞는 동네 오신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여기는 그런 육신의 일, 땅의 일 이런 걸 복을 빌어주는 데가 아니에요. 설사 그런 것을 값으로 지불을 할지라도 더 좋은 하늘의 복을 사야 된다. 여기는 이걸 지금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완전한 도피성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소송송에서 꺼내 놓으니까 그 산은 너무 멀어서 못 갈 거다고 못 가겠다 그러죠. 근데 그럼 자기 눈에 보이는 데까지만 가겠다는 거야. 그럼 그래야지 그 어쩌겠어 그걸. 거기까지밖에 안 보인다는데. 그래서 기독교계는 찬송을 불러도 시온산 얘기하면 저 멀리 배는 시온산 꼭 이러죠. 우리 내에서 있어서 눈에 다 보여야지. 뭐 지금 당장 보여야지. 멀리 보여서 못 가겠다는 소리잖아 그거는. 시온산이 그렇게 먼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미만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어. 참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뭐라 할까 세밀하게 모든 것 준비를 그렇게 잘하실까. 이제 2장 1절부터 읽습니다. 오순절이라는 걸 설명하다 여기 왔는데 오순절이 확대는 희년인 거예요. 룻기에 보면 희년 얘기 나오죠. 희년에 룻이 보아스에게로 결혼을 하게 됐죠. 희년 만나는 동안이 좀 힘들었지 룻이 좀 그동안에.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가 오리길이다 이거예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장소가 어디냐면 여기다 이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이게 이제 참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실 때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그걸 모르지만 나는 그거 안다. 이제 거기는 예수님은 바람 타고 다니시죠. 바람 몰고 다니는 분이요.
세상에서도 보면은 바람 불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이 오면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럿이 오지 혼자 오는 법은 잘 없어. 무언가 사건을 가지고 오든지 하여튼 바람 불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과 함께 다니셔. 무슨 옛날 영화 제목에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오늘 이쪽으로 바람 불어가지고 다 여기 온 거죠 지금. 바람이 저쪽 동네로 불으면 딴 데 가서 딴 볼일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오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바람 타고 온 거예요 지금.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회오리 바람, 엘리야를 이끌어 갔을 때 회오리 바람이라고 그랬죠. 회오리 바람 급하게 일어나 가지고 그냥 강하게 해서 이렇게 주로 뭐 어떤 것은 큰 물체도 이렇게 막 옮기고 그렇게도 하지만 대부분은 바람이라는 건 흙, 먼지, 티끌 이런 것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지푸라기 이런 거 쫙 해서 올려갔잖아요. 우리가 다 지푸라기 인생이고 티끌 인생들이죠. 이런 것이 다 비유다. 이게 세모는 다 이렇게 비유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라는 것이 이제 이 소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팔이다 그러는데 이건 어디에서 인용하는 말이냐면 창세기 3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 듣는 것이 두려워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서 입고 나무들 사이에 숨었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람과 함께 바람소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오셨죠.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렀다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은 바람 타고 다니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어디 움직이시면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시작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재림을 하는 이야기인데 영이 되신 주님께서 열흘 전에 승천하셨다가 지금 열흘이 지난 다음에 재림하시는 거죠. 다시 제자들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바람 소리를 통해서 왔다고요. 그리고 나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 바람 소리가 가득하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소리는 귀로 듣는 거죠. 보는 건 눈이 하는 일이죠. 야, 보고 듣는 얘기다 이거요. 엘리사는 자기 스승 하나님이 취하여 가시는 거 다 보고 들었죠. 너무 확실한 거예요. 엘리사는 그런 게 갈 필요 없어. 어떻게 우리 스승이 어떻게 가신 걸 알으니까 불말과 불병거 타고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데려가신 것을 확실하게 봤는데 뭐 가나마나 그 시체 못 찾아. 시체 있지도 않아. 시체는 한줌 재가 되어버렸고 그 영혼은 화염 속에서 불꽃이 이렇게 타오르는 그 불꽃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 필요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아니 당신만 우리보다 특별히 더 사랑하던 스승인데 스승님 시체라도 찾아다가 장사 지내줘야지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해가면서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막 자꾸 가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가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컨 찾으러 다니고 나서 시체 찾아왔다겠어요? 못 찾았다겠어요?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잖아요. 그랬죠 엘리사가. 하나마나 그게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승천이 아니다 이거죠. 너희는 못 봐서 그런 것이고 우리는 나는 다 봤다 그 얘기죠. 불의 혀처럼이라는 건 화염에 휩싸인 상태단 말이야. 엘리야는 이렇게 해서 갔죠. 번제단 불에다가 제임을 올려놓고 태우면은 불의 혀 같은 것이 이렇게 해서 그 냄새와 연기를 같이 하늘로 올라가게 하죠. 불꽃을 통해서. 이 땅에 남는 건
죄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끝 부분에 너희가 더 이상 나의 이 진리 문제 때문에, 특히 이제 할례 문제나 먹고 마시는 문제나 뭐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이런 문제 가지고 자꾸 따졌으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남긴 흔적이라는 것은 죄지요, 죄. 죄밖에 더 남아요, 땅에 남는 건? 엘리야는 그 겉옷을 남겨줬다고 그랬는데 뭔가 유품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유언서를 남기던 말씀도 엊그제 읽었는데 내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유품으로 남기고 떠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 다 스승이 남겨준 겉옷과 귀한 책을 다 유품으로 받으셔서 갑절의 영감과 능력이 형제 자매님들이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겉옷이라는 건 능력이잖아요. 그게 책이라는 것은 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영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갑절의 영감이 와야 된다 이거예요. 똑같은 책을 읽어도. 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 화염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진,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게 이것은 비유로서 하나님은 자기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자기의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건 히브리서 1장 7절에 나오는 말인데 이따 읽어보도록 하고, 야, 그들에게 보여 소리는 들렸고 화염은 그들에게 보인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바람 소리로도 오시지만 불꽃으로도 오신다, 지금 그 말이죠. 불꽃과 함께도 오신다. 바람과 함께도 오시지만 바람 소리와도 함께 오시고 불꽃과도 함께 오신다 말이에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것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남겨준 갑절의 영감과 능력이죠. 그런데 역사상에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었죠. 두 가지가.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기 다른 언어, 다른 방언이라는 말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다, 말이다. 이게 이런 영과 이런 능력을 받아야 사람들을 설득하고 계몽하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깨닫게 해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다 돌아오게 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를 하는 사명을 다 수행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이번에는 히브리서 1장 7절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이 불의 혀 또는 화염, 뭐 불말과 불병거 등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좀 확실하게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1장 7절 353면에 있어요. 자, 읽습니다.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하나님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쓰시는 거죠. 아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 이랬죠. 그런데 또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여기는 불꽃이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불의 혀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다 하나님의 천사들 또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셨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영혼을 데려가시는 얘기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은 육신이 돌아가요? 영혼이 돌아가요? 여러 번 읽었죠? 지난번. 네. 영혼이 돌아가셨어요. 영혼이 돌아가려면 그 영혼이 땅에서 온 영혼이 아니고 위로부터 온 영혼이어야 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건 이제 요한복음 3장 할 때 위로부터 거듭나는 얘기할 때 이제 자세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자료 해드린 그 자료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중에 9절,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자료 다 찾으셨죠? 4페이지죠.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여기 올려져라는 용어가 기독교계에서 이제 이게 휴거라고 흔히 말하는 그 단어인데, 엘리야를 올려 가셨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올려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 용어를 가지고 기독교계에서는 휴거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가르쳐 온 것과는 기독교계는 달리 알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호련히 여호와의 증인들은 17살인가 18살인가로 이렇게 돼가지고 호련히 그냥 간다고 그러고, 또 안식일 교인들은 30세경, 예수님이 이제 그 경이라 해가지고 30세경으로 이렇게 부활대가 호련히 바꿔져 가지고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식일 교인들은 30살 먹은 사람들만 모여 살아야 되고, 여호와 증인들은 17살 먹은 사람들만 다 모여 사는 거죠, 영원토록. 나는 그렇게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 아니, 나이가 좀 있는 분도 계시고, 좀 젊은이도 계시고, 어린아이도 있고, 좀 이렇게 고루고루 있는 데서는 살고 싶어. 영혼에 산다면 어떤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똑같은 동갑내기만 살으면 건조할 거 아니에요. 밋밋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좀 잘못됐나? 얼마나 생각들이 너무 육적이다 이게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신앙적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도 있고, 청년 단계의 신앙도 있고, 어버이 단계의 신앙도 있죠. 그러면 천국에서도 고루고루 다 있다는 말이지, 30살 먹은 사람만 있다, 18살 먹은 사람만 있다는 말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걸 가르쳤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멘하고 잘 듭니다. 나처럼 가르치면 이단 나왔다고 그러고. 그럼 누가 이단이야, 이단은. 난 이단이라고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해. 예수님과 바울도 다 이단이었으니까 나 당연히 이단이지 뭐. 이단 안 될까봐 걱정이지. 여기 올려져 가시니라고 한 이 단어 자료해드렸는데 좀 자꾸 고난이도로 들어가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자꾸 눈 익혀서 자꾸 보다 보면 사람이라는 건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파이로라고 하는 이 용어는, 에피라고 하는 그 전치사와 아이로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이것은 높이다, 들리다, 올라가다, 이제 그런 여러 용도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는 나중에 저 11절 그 아래 인용한 11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올려져 가시니와 올려지신, 이건 이제 단어 자체가 다르지만 사실은 개념은 같아서 353번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 각 단어마다 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수치가 다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그
전부 자음들인데 자음의 모음에는 자음의 모음을 합해야 이제 음이 나오죠. 우리나라 그 한글도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게 있고 모음 아, 야, 어, 요, 오, 요, 우, 유 이게 있죠. 이게 합쳐져야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기역이라는 건 발음 소리는 없는 거니까 그냥 글자로 이렇게 표기만 해놓는 것이고, 아라고 하는 모음의 자음에다 모음을 딱 합혀 놓으면은 합성이 되면은 가라고 발음이 딱 나오죠. 이런 것과 모든 언어는 다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올려지신 예수할 때 이 올려지신이라는 용어는 표기해 드렸죠. 353번 아날람바로라는 이 용어인데, 이것은 휙 말아 올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이제 어디에서 인용하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 보면은 그날에 하늘이 마른 무화과나무 잎이나 마른 포도나무 잎처럼 말려서 올라간다, 떠나간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거다 그랬는데, 거기 앞에 이렇게 말려서 떠나간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용어가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에 대한 개념도 잘 지금부터는 인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자료를 자꾸 해드리는 것은 익숙하게 자꾸 보시라고. 자꾸 보다 보면은 익숙해지거든, 사람이라는 건. 자, 이게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용어 때문에, 올려가신다, 올려주셨다 이런 용어 때문에 교계에서 휴거라는 말을 지어낸 거예요. 그런데 휴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휴거 이제 올려져 가시는데, 올라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육은 벗고 영혼이 불말과 불병거 타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고, 예수님 같으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갔다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육신이 간 게 아니고 영혼이 하나님께로 떠나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이죠. 세모예요. 이거 세모. 무슨 하늘이 높다라는 것은 창공 하늘이, 여기서 저기 보면 저기가 하늘, 저기서 여기 보면 여기가 하늘이기 때문에 저기서 여기 보면 여기가 높은 곳이에요. 이제 그런데 셈족의 언어라는 것은 하늘이라고 하면은 가장 높은 하나님이 하늘이다 그런 말이야. 예수님이 하늘이죠. 그래서 셈족의 언어는 가정에서는 남편이 하늘인 거예요. 가정에서는 가장이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나라에서는 왕이 하늘인 거예요. 백성은 땅이에요. 이게 다 셈어는 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스승은 하늘이에요. 제자들은 땅이에요. 이게 다 상징이에요. 남편을 하늘이면 아내는 땅이겠죠. 그래서 남편 하면은 이제 그 문법에서도 남성명사, 하늘은 남성명사를 사용하고 땅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전부 여성명사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궁창이라는 것은 중성명사다 해가지고 하늘도 되고 땅도 되고 땅과 하늘 연결은 중간이니까, 이제 이 히브리어나 이 헬라어에는 이런 그 단어 사용을 할 때 그런 문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대충은 알고 계셔야 돼. 그래야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나아가는 말씀을 나누면 이해하고 알아듣기가 쉽단 말이야. 하늘은 무슨 명사라고 그랬어요? 남성형 명사다. 하늘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땅은 여성형이다. 궁창은 중성이다. 이렇단 말이야. 이런 것이 다 좀 복잡해. 그래도 이해를 해가면서 들어야 된다. 구약 성경에는 이제 앞에 자료에 해드린 건데,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 가셨다 할 때 그거는 샤마임, 그 하늘이라는 용어를 히브리어로는 샤마임이라고 그러는데, 샤마임이라는 이 용어는 샤메라고 하는 단수를
쌍수형의 히브리어는 쌍수라는 수가 있어요. 쌍이라는 말은 짝꿍이라는 말이에요. 짝꿍. 남편과 아내는 쌍이죠. 그런데 짝꿍이잖아요. 사람 보고는 배필이라고 그래요. 배필이라는 말은 얼굴을 맞대고 하체를 맞댄다 그런 말. 위아래가 다 이렇게 마주 본다 그런 말이에요. 맞댄다 그런 뜻인 거예요. 짐승과 사람은 다르죠. 짐승은 암컷의 등을 보지만 사람은 얼굴을 맞대죠. 다 아시겠죠? 뭔 말인지?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양쪽이 다 이렇게 짝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위도 아래로 딱 짝이 맞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성경에서는 쌍수,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쌍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말이 원은 단수여야 되지만 샤메라고 하는 단수, 그런 거기에는 단수 하늘에는 하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로 하라고 발음하는 관사를 딱 붙여요. 그 하늘 하면은 한 분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만 하는 말이에요. 관사가 붙으면 누구에 대해서만 하는 말이다? 예수님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말이에요. 주와 그 그리스도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되지만 그 그리스도는 아니죠. 관사가 붙으면 누구한테만 적용한다? 예수님한 하나님한테만 적용하는 거예요. 항상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 성경을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이제 대충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쌍수이기 때문에 하늘이 짝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높은 분이 하나님인데 하늘인데 그 하늘은 또 짝꿍 하늘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과 위아래가 다 짝을 맺어야 된다, 짓는다고 한다. 이게 참 좀 표현이 그렇네. 짝을 지어야죠. 짝 짓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다 하나 연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할 때 하늘로 올려갔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이니까 당연히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용어고 예수님은 신약 성경이니까 당연히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 하늘로 올리셨다 할 때 하늘이라는 용어는 3772번 오늘 자료 5페이지 그거 나와 해드렸죠.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우라노라고 하는 말은 원래 단수의 하늘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S를 뒤에 S를 첨가하면은 복수형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세모가 히브리어가 되고 히브리어가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된단 말이에요. 헬라어가 영어와 라틴어가 되는 거예요. 유럽어들은 전부 이게 헬라어가 기본이었었어요. 그 위에는 아람어와 히브리어예요. 그 위에는 세모단 말이에요. 세모 위에 아카드어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에는 전부 아카드어를 사용했는데 지금 그걸 해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느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게 발음이 어떻게 하는 건지 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세모를 통해서 그 세모의 원을 추측을 해낼 수 있죠. 헬라어만 알아가지고는 모든 것을 성경은 구약 성경도 있으니까 히브리어와 아람어도 사용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헬라어 신약 성경만 읽을 수가 없으니까 구약 성경도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헬라어가 히브리어나 아람어에서 나온 용어들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정확하게 하려면 어근을 알아야 되잖아요. 원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히브리어를 아무리 잘 알아도 세모를 모르면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하는 건 어려운 거죠. 세모를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어근인 아카드어를 모르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각 민족과 열국과 방언대로 나라대로 나뉘었다 그랬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전까지는 구음이 천하의 구음이 한 구음이었는데 용어를 한 가지 발음은 아까도 똑같은 것만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민족과 열국과 이게 나눠지니까 이 언어들이 자꾸 이제 각 민족 방언으로 자꾸 바꿔진 거죠. 그런 개념을 일단 아셔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히브리인들이나 아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신약 시대에는 헬라 문화권 사람들한테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한민족에게는 한국말로 말씀하시죠. 히브리어 헬라어 모르는데 이거 하나님과 어떻게 상통을 하나 걱정하실 것 없어요.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셔도 하나님 대한민국 조선족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너무 잘 알아들으셔요. 그게 걱정 안 하셔도 돼. 나 영어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영어 몰라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를 하셔야 돼. 성경이 번역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사람에게 오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려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라고 지금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한테 영어로 와서 예를 들어 히브리어 히브리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와서 히브리어로 막 해대고 앉았으면 우리들이 여기 나 이러고 앉았죠.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야만이 되는 거잖아요. 못 알아듣는 말 좋은 차 잘난 체하는 그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일단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는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모든 민족에게 지자들을 파송을 하니까 모든 민족의 방언들로 언어들로 번역을 또 한다 그요. 이게 많은 소수민족의 방언들까지 성경이 다 번역이 되어져서 온 땅에 전파가 되면 주님이 온 땅에 오신 거죠.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지금 내가 한 말 잘 이해하셨어요? 네.